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더욱 무서운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피곤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룻밤 고이 자고 나거나 또 며칠 쉬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영혼이 지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이 피곤해지면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실제로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 문이 닫힌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이 그 영혼을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의 피곤함은 말씀을 들었듯이 힘으로 해결되지만 영혼의 피곤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보내는 아주 위험스러운 신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이 점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영혼이 가장 위험한 지경에 들어서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전보다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현재의 현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약속보다도 커지고 내 속에 오는 두려움이 믿음보다도 커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도 더 왕창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미래의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로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러던 27절에서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 사정은 누구한테 숨겨졌고요?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평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백성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고난의 현실이 길어지면요,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사하고 장로라고 신앙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신앙의 세월과 연륜이 많고 적음에 다 달라요. 절대로 목사라는 직임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단단하게 서갈 수 없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90년도에 세 번째 개석을 했을 때요, 두 번째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개척 2년 만에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75kg가 63kg로 몸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지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 왼쪽 우리 가슴 밑에 이만한 혹덩어리가 당겨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탁구도 쳐보고 아이들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울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구나. 왜? 당시에 캔슬이나 걸리면 10kg 정도는 빠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성모병원에 위내시경을 검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 가정의 가장이 마지막 끝날 때가 되면 의사가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한테만 얘기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한 번 더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잠자면서 했는데 두 번째는 눈을 뜨고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닥터가,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의사 말도 못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보고 믿으라고 다시 내시경을 해줬어요. 눈을 뜨고 봤습니다. 좀 빨갛기는 하는데 혹덩어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이후로부터요, 가슴에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 자신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의 내 모습을 봤습니다. 글쎄, 그건 목사라고 믿음 있다고 다 믿지 마세요. 네. 다 약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점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 아웃사이드에서 현실을 더 크게 보이기,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점점 믿음에서 낮아지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환경과 상태를 바꾸시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은 절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띄어내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도 성전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1번은 뭐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큰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지고 그러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의 문제인 거예요. 절망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은혜가 안 보여요. 약속이 안 보여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현실만이 내 가슴 속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만 보였고 강한 군대만 보였고 무너진 성전의 현실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마음을 끊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문제만 보고 불평과 원망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든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를 당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겠네. 그래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 상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요 다시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의 이름을 뭐한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창조를 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지금도 꼭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수천 개 수억 개 되는 것 같은데 그 별들이 반짝반짝 저녁에 빛만 나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도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별과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 우주에 있는 이것만 붙들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일을 안 다물고 버티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가느다랗더라도 신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오늘의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달여 돼가니까 제가 이 목회를 왜 왔는지 궁금한 점도 있으시고 종종 가끔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1999년도에 IMF를 지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96년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안식년을 받아서요. 우리 딸이 실제로는 참 우리의 가족 내력인데 우리 딸이 터너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터너 신드롬이라는 이 병은 첫째는 XY 중에 여성의 난자 기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키가 한국 키로 1m 58cm 이상을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56 정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4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는 서울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진단을 받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대병원 종로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신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무슨 병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딸이 죽게 되는 병이냐 물었습니다. 죽게 되는 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체 이상이 있대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죽지 않으면 괜찮아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내 딸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딸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 그 이후로 계속되는 신방에 제가 마음의 편안을 느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키가 안 큰다는 것과 XY 난자가 기능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40년 전에는요 천천별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요? 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키가 적은 분들이 미국에 살아도 다 문제 없잖아요. 또 뭐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고 안 낳아도 괜찮잖아요. 낳는지 안 낳는지 그 본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때 우리 가족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LG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 주사약을 서울대 병원에서 시험 삼아서 12명의 그 테스트 인원 안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매일마다 성장 호르몬 주사약을 주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네 군데 1번, 2번, 4번, 옆구리에 4번, 밑에 6번, 여기 6번, 여기 4번, 여기 4번. 1번부터 2번, 4번 이렇게 해서 에브리데이 저녁에 자기 전에 주사를 놓습니다. 피하 주사. 그게 30개씩 주는데 실제로 그것을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320만 원씩인데 LG에서 우리한테 공짜로 준 거였어요. 그때 저는 90년 초부터 미국에 집회를 다녔는데 미국이라는 곳을 와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맥도날드든지 아니면 아이압이든지 식당에서 애들이 마음대로 휠체어 타고 오면서 부모와 같이 웃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딸이 미국에 온다면 너무 좋겠다. 사실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6년도에 내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을 미국 구경시켜줬다고 집회 때에 우리 가족 4식구가 저기 루이지아나의 슈퍼트라는 지역으로 집회를 하러 왔을 때 왔습니다. 그때 우리 후배가 우리 딸을 맞다 주겠다고 해서 우리 딸이 미국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 케어를 하다가 더 이상 케어를 한 적 없어서 제가 교회에 안식년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99년도에 우리 아들까지 같이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목회를 오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저는 이랬어요. 우리 교회를 4년 반 만에 사임을 하면서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와도 사실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10년 이상을 지금 생사고라고 같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교회 회당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직분자를 다 세웠거든요. 12사도 다 세우고 권사님들 다 세우고 개척 5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부모인 내가 아니면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성도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제 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가 2005년에 상처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에 쓴 그 책 내용 중에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 내가 내 자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이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고 저에게 정말로 돈키호테 같은 어떤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3번을 개척하면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걸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밑바닥은요 뭐하는 길밖에 없죠? 잘하는 길밖에 없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시험 들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겠어요. 점점 사람이 채워져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린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파운데이션이요, 이 비빌면덕이 이 그린빌을 뒤집을 만큼 능력도 있고 캐리까지 뒤집을 능력도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다른 비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구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했다가 일어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끌어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은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좌절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은 두려움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입에서는 나 못해, 나 안 해, 나 소망이 없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사탄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분리돼야 됩니다. 패배주의에서 분리돼야 합니다. 원망에서 분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제 해석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다시 자리를 만드셔요. 신앙은 단순히 죄를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끊어낸 후에 반드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분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이라면 재배치는 다시 이너프하게 채워넣는 거예요. 절망을 끊어냈다면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불신앙을 끊어냈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야 되고, 사람의 마음은 비워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7 귀신이 나간 후에 비어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더 악한 귀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은 단순히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중심이 다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낙심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바벨론이라는 현실로 문제 앞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28절에서 하나님은 재배치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고 표현도 아니하시고 공비도 아니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여기서 세 가지로 계시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오래오래 존재하시는 영원 불멸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았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영적인 진리의 모습이에요. 변하는 현실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지요. 죽은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거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현실만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곳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현실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홍해 앞에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사람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배치 두 번째 영적인 진리예요. 현실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쉽게 지쳐요.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옮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으로 주님 중심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영적인 안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본문 31절입니다. 31절 말씀 한 거 보면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것이 끝나다 보니까 걷지 말고 준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니라. 역시 끝난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오네요.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이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고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절대로 밤이 길다고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새벽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샘은 단순한 체력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파워예요.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은 독수리를 예로 드셔요.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다른 새와 다릅니다. 작은 새들은요 폭풍이 오면요 구석으로 숨습니다. 왜? 폭풍에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독수리는요 폭풍이 불어오면 폭풍 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죠?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이용할 줄 아는 짐승이기 때문에. 독수리의 특징이 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폭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의해서 붙들려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저의 이민 생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년으로 미국에 올 때에는요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누가 그러게 우리 교회를 한 1억 정도의 누구 목사님한테 좀 넘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그때만 해도요 개척을 해놓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들이 후유자한테 내기고 미국을 간다거나 브라질을 간다거나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게 마치 부동산 복독방에 나오듯이 교회 매매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솔깃하게 들었어요. 왜? 돈 가진 게 없으니까 1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버렸습니다. 네가 사꾼이냐? 너는 두당 얼마씩 파는 거냐? 하나님의 새벽에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때로 교회 사임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 우리 딸하고 같이 있었고요. 6개월로 떨어져 있었는데 집사람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목회가 안 돼요. 네. 맨날 같이 붙어 있다가 싸워도 같이 싸우다가 나중에 심심해서 안 되고 그리고 목회가 안 돼요. 네. 뭐가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 오란 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안식년에서 온 거예요. 보따리 싸고 비용 비트를 가지고. 세 번째로요. 영어를 잘합니까? 네. 저한테 영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우리 이장로님 영어 하시는 거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실까? 저는 무장 사람도 못하는데 해리 사람이 어떻게 잘하실까? 그것도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떤 걸로 저한테 채워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26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서울대 나오셨죠? 장로님 연대 고대 나오셨죠? 저 동경 어디 제대 나오셨죠? 그리고 CJ 대표이사 하셨죠? 뭐였죠 다 물어요.
그런데 전북고 장군 무장군 교훈이 423번지 원해기어는 집에 살던 사람인데 장군이 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시애틀에 와 있는데 그 말만 하면 죽겠다고 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방끈이 길다 짧다 하다가 나중에 60, 80 넘어가면 가방끈 기나 짧으나 똑같고 잘생기나 못생기나 똑같고 가지나 모델이나 똑같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 다 알지도 뭔데 세상적인 얘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걸 참고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부유케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오직 애 지키겠다고 오고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셨어요. 딸 때문에 안식년으로 왔던 결국에요. 딸은 이제 안심이 돼요. 지금 멜레니에 살고 있습니다. 헬스 거버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케미스트를 전공했고. 근데 우리 아들이 벼락 출세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목회자로 세우기 시작했고 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쳐요. 난 그걸 보면서요. 우리 아들은 덤으로 생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 숨기려면 그래요. 너 만약의 경우에 우리 아들이 이거 들으면 또 나한테 전화 와서 난리 칠 텐데 너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갔을지 몰라. 아마 우리 집 식구 전부 원서 하나 저기 경기도 하나는 충청도 서울 4개 들어갔고 야 거기 지금 미달되는지 안 되냐 이럴까 말까 아마 그랬어야 될 거라. 그런 네가 원감 선친 미국에 와서 교수가 돼? 한국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이 한 지붕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상태고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고 환경이 흔들려도 영혼은 하나님 안에 스테이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안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깊은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이는 파도를 봤을 때는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주 안에서의 안식이 상황의 편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박줄 내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여러분이 다른 박줄은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큰 시험의 순간을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어간다는 이 말은 평범한 일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특별한 순간보다도 일상에서 더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 아시죠? 반복되는 삶에 지치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낙심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일에 시험을 당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의 걸음 속에서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찮은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절망이니? 절망에서 빨리 떠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컴백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 힘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능력을 얻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처음 동안 환경을 더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먹겠습니다. 그리할 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하늘의 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어진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길 교회에 속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